우리 삶 속에 숨겨진 보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미국의 한 고속도로, 뉴저지 고속도로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트럭 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 갓길에 리무진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 리무진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주 당황한 기색을 하고 있어서 이 트럭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차가 고장이 났습니까? 했더니 그 리무진 운전기사가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요. 문제는 타이어 펑크가 나면은 우리 스페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수는 자기 차에 있는 펌프를 가져가서 이 타이어에,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그리고 타이어 교환하는 것을 그 비 가운데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무진 차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트럭 기사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재벌이고 뉴욕의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 씨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참 고맙습니다, 트럭 기사 양반. 이렇게 날씨도 차고 비가 오는데 도와주셔서 참 어떻게 그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트럭 기사는, 아니 우리 운전기사끼리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요, 뭘 그러십니까? 그래도 다른 차는 다 그냥 지나가는데 기사 양반만 도와주셨으니 특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정 그러시다면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니까 제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 12송이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억만장자 트럼프 씨가 장미꽃을 보냈다고 하면 우리 아내가 감격하며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는 트럭 운전사의 주소를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 트럭 운전기사의 집에 어떤 사람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장미꽃 24송이가 담겨 있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편의 친구인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그리고 그 밑에 PS 주신, 당신 집의 빚을 다 갚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별로 와닿지, 미국은 집을 살 때에 돈이 전부 다 있어서 집을 사지 않고 일부 계약금조로 집을 사고 나머지 잔금은 은행에서 10년, 20년 장기 저리로 빌리는데, 이 트럭 기사도 그렇게 집을 장만해서 그 집의 빚을 갚는다고 오늘도 열심히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씨가 그것을 갚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고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넉넉함, 이런 미담,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다. 고된 트럭 기사의 그 짐을 억만장자 트럼프 씨가 해결해 주었는데, 억만장자보다 더 넉넉하신 하나님은 우리 고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것을 숨겨두고 계실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을 앞에 놓고 마주 보면서 어떤 관점에 서 있습니까? 내 삶은 이제 다 끝장을 향하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넉넉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정상적인 사고요 믿음일까요?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입니다. 다정한 두 사람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날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는 그렇군 말고 이 대답을 기다리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남편이 아무렴 그렇고 말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하지 정상적인 관계지요. 그런데 여보 날 사랑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정의 안방에서 들리는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녀석아,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관계지. 아버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글쎄 말이다, 잘 모르겠는데, 이건 비극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그렇고 말고 이렇게 돼야 건강한 믿음이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문제입니다. 억만장자 트럼프도 트럭 운전기사에게 그런 일을 하는데, 트럼프 사장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중물이라는 말 여러분 한번 들으셨지요? 펌프를 오래 쓰지 아니하면 운물 밑에 그 많은 물들도 퍼올릴 수 없습니다. 펌프가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말라버린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밑에서 물이 쭉 올라옵니다. 그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중물 한 바가지로 지하 수목에서부터 멀리서 온 그 많은 풍부한 수량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한 가지 깨달음, 그것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한 작은 깨달음이 엄청난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에 이 마중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거친 일상사인데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요. 그랄 평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쫓겨나서 저 변두리 꼴짜기로 가서 운물 파서 좀 살겠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해방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느호봇이라고 하는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거기까지 이삭이 갔다. 이 세 개의 공간에서 그랄 평지, 땅이 좋아서 농사를 해야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그의 농사에서 100배 얻어서 여호와께 복 주심으로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이삭은 주된 일이 짐승을 기르는 목축이 그 집안의 일입니다. 유목민 가정에서 자랐는데 농사 일은 해보지 않은 처음 하는 일인데 100배 결실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농사 일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화시키면 젖소를 키운 사람이 허브 농장에서 그의 떼돈 벌었다. 이거는 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추 모종을 사다가 이게 언제 어떤 약을 취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지 고추 모종에 고추를 얻는 것이 농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난을 처음 키울 때예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주신 분이 이건 아주 귀한 난인데 잘 키우세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황송해서 아침 저녁 무난차 물을 주면서 잘 자라라 하고 물을 줬더니 잎이 자꾸 누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모양이다. 그래서 시간마다 물을 줬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을 키우는데 물 주는 것도 3년 배워야 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난 하나 기르는데도 그러한데 유목민이 농사에서 100배 결실 맺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더더욱 26장 1절에 흉년 들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이삭 때 찾아낸 그 흉년 든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이게 횡재죠, 횡재.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감염이 왔을 때에 하나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 여기 떠나면 안 돼. 여기 그냥 가뭄이 와도 견뎌. 이 말씀 딱 붙들고는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후배를 100배의 결실 맺도록. 이번에는 두 번째 장면으로 본문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미워가지고 시기하고 텃세 부리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다 두고 그랄 골짜기 좋은 땅 버리고 농사 지어서 곡식 창고 다 두고 그냥 허브 농장에서 떼돈 번 가정이 갑자기 길거리에 노숙자 가정으로 전락되듯이 저 변두리에 말입니다. 이런 꼴이 되었어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 세상은 회방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 백성이 잘 될 때에 마귀가 회방하는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너희를 세상에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할 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험거리가 오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딱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밀려나가고 빼앗기고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우물을 파는데 거기까지 와서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 파는 또 빼앗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하셨다. 평지에서 100배의 농사
되어 거부가 될 때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와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동행하는 복은 농사가 잘 되나 안 되나와 상관없이 위에 상위 개념으로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은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것, 그 위에 있는 복이라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삭의 진정한 복은 농사가 잘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데 있지 않고, 농사가 잘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 하는 축복입니다. 그 동행하시는 축복은 블레셋 사람이 뺏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이삭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시는 동행의 복은 빼앗을 수가 없고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았는 그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빼앗아 가나,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삭과 동행하듯이.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을 주실 때에 동행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주시고 세일 주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오직 한 가지 말씀, 둘도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다. 동행의 복을 심어주시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산부입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랄 평지에서 농사 일이 잘 될 때나 그랄 골짜기에 와서 빼앗기고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화는 곡식 창고가 아닙니다. 음물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축복입니다. 5월달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흔히 야외 예배에 나간다 하고는 그 보물찾기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숨겨놓은 그 보물찾기 할 때에 종이 쪽지 작은 그 메모지입니다. 그 메모지에 있는 그 메모지 크기보다 그 메모지에 쓰여진 그 약속, 상품, 그건 이제 돌아와서 큰 것을 받잖아요. 종이는 풍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종이의 수십 바가 되는 풍선을 가슴에 안고, 종이에는 필통 되어 있는데 큰 필통을 얻습니다. 우리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있지요. 보물 찾기, 숨은 그림 찾기가 지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한 오락이나 흥미를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교훈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삶의 여정에는 이렇게 숨겨진 것이 있구나, 그걸 찾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아니한 일들, 그랄 평지에서 농사할 때나 골짜기로 와서 운물을 팔 때나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호하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농사 일에 창고나 운물을 보면 빼앗겼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을 보면 빼앗겨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동행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넘어지고 만다. 왜 의인은 7번 넘어지도 일어날 수 있는가? 동행의 축복, 그것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따고면 부러지고 만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많이 연단받고 많이 훈련받으면 그만큼 더 많이 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깎아내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는 있을지 몰라요. 그건 다 연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까지 훈련시키나. 논산훈련소 가면은 일반 사병들은 4주 훈련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앞으로 장교가 될 사람은 육군사관학교는 4년에 걸쳐서, 그리고 학사 장교들은 2년과 또 보병학교 1년 이렇게 거쳐서 장교를 달아줘요. 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나? 그럴 때에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동행의 복을 어디에 담아야 하는가? 믿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이 그랄 골짜기까지 와서는 우물을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 이 르봇에 와서는 왜 따라오지 아니했을까요? 다툴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모지인데 뭐 이삭이 밀려서 불모지로 갔는데 뭐 거기까지 따라가서 우물 빼앗을 건 뭐 있나? 그들도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 이겼어 하고 만세삼창 블레셋 사람들은 부르고 있을 때에 그 불모지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 될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남들은 다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서 불모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왜요?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가슴 저리도록 감격하셨을까요? 이야, 농사 잘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삭이, 운물 빼앗기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는 이삭이 불모지에 가서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지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부엘세바에 가서 이삭도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걱정하지 마.
동행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 쳤다. 예배는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성을 들어야지 여기가 내 예배 처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26절 이하에 그렇게 해방하던 원수들이 와서 정말 그대는 동행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동행입니다. 원수도 나중에 와서 굴복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이 농사가 잘 될 때나 핍박이 올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불모지의 너봇에 가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고단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바퀴에 바람이 빠질 때도 있고 뻥크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말씀이 찾아와서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